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생스기빙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주제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폴 브랜드 박사는 한센병의 권위자입니다. 1914년에 태어나신 분이신데, 그는 저 인도의 한 산골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선교사로 그 인도에서 선교했기 때문에 그 인도의 산골에 태어났는데, 그가 자라면서 어느 날 이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 세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요, 그들의 그 상처를 붕대로 싸매주고 아주 환대하는 그런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영국에 다시 가서 의학을 공부하고 32살에 다시 그 인도로 선교사로 갑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20년 동안을 그 나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선교를 했고, 그 후에 미국에 와서 저 루이지애나에서 또 이 한센병 환자 재활원에서 그 원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이제 저 영국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각 지역을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나중에 이제 런던으로 다시 기차를 타고 오랫동안 여행을 하면서 왔는데, 그 런던에 와서 호텔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두를 벗고 양말을 딱 벗는데 이 뒤꿈치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뭔가 딱 느낌이 왔습니다. 한센병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에 어떤 걸 느끼면서 핀을 찾아가지고 그 찔렀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세게 찔렀습니다. 피가 나는데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내가 한센병에, 이 나병에 감염됐구나. 수십 년 동안을 그 나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들의 정말 고름을 짜내고 붕대를 감고 하는 그런 과정 통해서 이게 감염되었구나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요 아찔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남은 생애를 이제 한센병 환자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뭔가 마음에 뭔가 아주 알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야 되죠. 사랑하는 아내와도 격리해서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에 그날 밤에 잠을 설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한번, 마음은 굉장히 이렇게 낙담했지만은 다시 한번 핀으로 찔렀습니다. 찔리면서 하고 비명을 질렀어요. 너무나 아파가지고 그 아픈데 눈물이 핑 도는데 동시에 마음에서 뭔가 알 수 없는 희열이 막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 아픈 것 감사합니다.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픈 걸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러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전날 아주 오랫동안 구두를 신고 계속 이렇게 좁은 데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신경이 마비가 되어서 호텔에 왔는데도 그 신경이 풀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폴 박사의 삶이 변했습니다. 수술하다가 칼에 베져도 감사합니다. 걷다가 발이 삐끗해도 감사합니다. 하여튼 상처가 나도 감사합니다. 아픈 거에 대한 감사, 고통을 느끼는 것에 대한 감사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이 아픔을 느끼는 거, 이게 정말 축복이다. 고통이 축복이다. 여러분, 지금 아픔을 느끼시는 분 많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쑤시고 뻐근하고 허리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다. 여러분이 아픈 걸 느끼는 것이요, 신경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몸에 신경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손가락이 잘려나가도 모릅니다. 아픔을 안 느낍니다. 발가락이 잘려나가도 아픔을 못 느낍니다. 아픔을 느끼는 거, 이것이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축복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픈 것 때문에 불평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아픈 거, 이것은 내가 살아있다, 어떤 면에서 볼 땐 건강하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이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가 지은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대개 사람들이요, 학자들은 다윗의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지금 현재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뭘로 보답할까라고 고백하는 이 환경이 좋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사망의 줄, 이 서울의 고통, 이건 아주 심각한 고통입니다. 죽음 같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고통을 느낄 때에 지금 이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10절로 보니까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
많은 고통 가운데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특별하게 오늘 8절의 고백이 나오죠.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의 이 구원을 고백하면서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정말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 추수감사 생각할 때마다 누구 생각합니까? 청교도들 생각하잖아요. 구다바에서 신앙의 탄압을 받다가 자유를 찾아온 그 청교도들, 처음에 와서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들의 신앙, 정말 청교도들은 순수한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 그런 나라가 지금 이 미국이 처음 이렇게 시작됐는데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나 순수한 신앙이 얼마나 많이 타락했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지요. 청교도는 정말 하나님 중심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정말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12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그러한 마음. 지난번에 부흥 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내게 들려오는 말씀, 정말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러한 마음 우리 가지고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보면은 두 가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거하고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게 준 모든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첫째는 영원히 구원받은 은혜죠. 영원히 구원받은 은혜. 오늘 8절 중심으로 해서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많습니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로 큰 은혜가 뭐가? 영원히 구원받은 거죠. 내 영혼이 구원받은 거. 이 세상의 모든 보화를 다 합쳐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그 구원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 구원이 없다면은, 영생이 없다면은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불의한 자가 득세하고 의로운 자가 고난당하는 그런 세대인데 만일에 정말 내세가 없다면은 불공평하잖아요. 이 땅에서 악을 행한 자들은 그만큼 징벌을 받아야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프랑스의 한 물리학자 이 파페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세 가지 때문에 늘 감사한다.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내 몸이 건강한 거, 세 번째는 영혼에 대한 소망 때문에 감사한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될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몸이 이렇게 건강해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다는 거, 이게 얼마나 건강한 거예요. 감사한 거잖아요. 그리고 영혼에 대한 소망, 영혼에 대한 소망, 영혼이 산다고 하는 소망, 여러분 그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면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울의 말대로 이전에 좋던 것들이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들 그걸 막 따라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거를 배설물 침적인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시하는 것은요 우리도 중시하고, 하나님이 별로 관계치 않는 것은 우리도 관계치 않아야 돼. 그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어하는 것, 그것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인 거예요. 지난번에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사람들은 막 누굴 찍느냐. 그러니까 존 맥아더 그 목사님 말씀은 누굴 찍느냐 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찍어서 안 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찍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찍으면 안 된다. 여러분, 지금도요 아주 세상적으로다가 굉장히 일어난 사람들, 유명인들이라든지 또는 전직 고관들이라든지 뭐 재벌들, 지금도요 이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들이요 그 자리에서 무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지냈던 그 어떤 그 권력 또는 명예,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딱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면 사람은 내가 어디로 갈 것이냐,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이냐, 그것밖에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살 천국을 갈 것인가, 아니면은 영원한 고통당하는 지옥 갈 것인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 그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는 것 죽은 걸 초월해서 감사가 있어요. 영혼의 구원받은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한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다. 여기 눈물은 슬픔을 가리키는 것인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슬픔이 변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눈물 흘렸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식 없는 것 때문에 울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엘리 제사장이 너 포도주 끊어라 그럴 적에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포도주 마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 그런데 그 슬픔을 하나님은 사무엘을 남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되게 했지 않습니까? 저 나인성의 과부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어서 그 관을 따라가면서 막 울고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울지 말라 그러시면서 관을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할 적에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이 여인의 눈물을 하나님은요 기쁨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기쁨이 되게. 여러분, 성경만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똑같이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한 여자 의대생이 있었는데요, 3학년 때 그냥 호기심에 마약을 이렇게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피곤할 때마다 마약을 계속 복용하니까 나중엔 중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레지던시 하면서 이 마약을 했으니까 그게 당연히 동료들에게 알려져가지고 나중에는 쫓겨났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직장을 잃어버리니까 일도 못하고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꾸만 영혼이 피폐해져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자살하려고 합니다. 집에 가까운 호수를 향해서 비 오는 날 걸어가는데 너무나 자기 모습이 처량한 거야. 그래도 의대과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졸업까지 했는데 이렇게 마약 때문에 망가진 자기의 인생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호수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어릴 때 다니던 그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길에 척푸삭 무릎을 꿇고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망가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이 망가진 인생 좀 고쳐주십시오.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안타깝게 울부짖었어요.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데 갑자기 머리가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치 뜨거운 물 누가 붓는 것 같이 깜짝 놀랐다 보니까요, 아무도 없는데 머리가 막 뜨거워지면서 이 전신을 막 쫙 퍼져나가는데, 전신은 뜨거움이 막 퍼져나가면서 갑자기 말이죠, 이 어깨에 있던 짐이 딱 벗겨지는 것 같은, 날아갈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다 일어나 보니까요, 너무너무 몸이 가벼운 거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고쳤다고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딱 손을 걸고 기도하죠. 하나님, 당신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방황하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이제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다가요, 이 마약이 그냥 냄새도 맡기 싫은 거예요. 담배 피우던 사람 하나님이 딱 끊어지게 하면요, 담배 연기도 싫어집니다. 제가 과거에 그랬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담배를 막 좋아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끊어지니까 담배 냄새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복직을 하고요, 그때부터 이 마약 복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 선교 사업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서도 정말 그렇게 마음에 고통이 있다면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한번 울부짖어 보세요. 하나님, 나는 마음이 슬픈 사람입니다. 나는 마음이 아픈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내 고통, 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시편 30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고통에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신다. 슬픔에 변해서 기쁨이 띄우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십니다. 아픔에 변해서 춤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 바로 눈물에서 구원하시는 은혜죠. 또 한 가지는 시련을 극복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8절에 보니까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넘어짐에서 건졌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게 되니까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내가 시험을 안 당하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험을 당하지만은 이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험에서 이기게 해달라. 헛되다가 한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해달라. 그럼 그것이요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냥 평탄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 만사형통한다. 현 성도가 되면 정말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예수님 잘 믿으면 평안하기만 하다.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병들 수도 있습니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랬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만성통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가 다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목베임을 당했고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다 좋은 것만이 아닌 거야.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결국에는 다 영광순자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시련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느 장로님이 굉장히 부자였는데 아주 큰 회사 사장이었는데요. 그때는 큰 집에 살면서 그냥 교회 와도 그냥 오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부도가 나가지고 회사가 다 넘어가고 집 다 넘어가고 나중에는 사골세 살게 됐거든요. 조그만 방에. 그 3일 동안 결심을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했습니다. 그전까지는 금식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4월 동안 죽길만 먹고 금식을 하는데 그렇게 처음에는 고통스러운 것 같던데요. 금식을 하면서 마음에 막 평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그전에는 교회 와도 오는가 했는데요. 교회에 오는데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너무너무 아늑하고 좋은 거예요. 다 이렇게 다 망했는데도요 마음에 기쁨이 막 샘솟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자산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게 훨씬 좋구나. 여러분 그런 체험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뭔가 다 없는데 다 잃어버렸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재기합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언가 잘 되면은 교만해지지만은요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게 되면은 마음이 겸손해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여러분 우리 세안교회도 지금까지 온 동안에 평탄하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교회당 문 닫을 뻔했잖아요. 그런 위기 있었지 않습니까? 때때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 더 견고하게 되는 것, 시련을 통해서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걸 어떻게 다 보답할까?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좋아하시는 것 가운데 성경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은요 예배로 나타납니다. 예배. 구약성경 예배되면 아브라함 가는 것만 단을 쌓았잖아요. 야곱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단을 쌓는 거 예배입니다.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대결할 적에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예배에 대한 자세, 예배에 대한 태도, 예배관을 보게 되면은요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예배를 중시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적어도 구원받았으면은 예배를 중시하게 됩니다. 예배를 중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들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그 예배를 정말 목숨 걸고 사랑하죠. 제 목사 입장에서 느낍니다. 적어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주일 예배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수요 예배도 참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물론 거리가 뭐라도 못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적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은요,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단하십시오. 적어도 그렇습니다. 매일 새벽만 나오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저희 교회가 그전까지만 해도 매일 새벽기도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이제 할러데이는 안 씁니다. 새벽기도. 조금 마음이 느슨해진 것 같아요. 느슨. 할러데이 안 씁니다. 이번 생스기빙 때 안 씁니다. 그리고 또 금년부터 와서 벌써 이게 제가 27년 됐는데요. 27년 동안에 내내 매일 했는데 최근에는 토요일 아침에 새벽기도 안 씁니다. 토요일 날,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하니까 토요일은 하루 일주일에 딱 쉬라고 앉는데 뭔가 이게 마음이 좀 느슨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자거나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 기도 중시하게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을 잘 돕는 사람, 베푸는 사람,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입니다. 아까 말한 폴 브랜드 박사, 그 어릴 적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그 나병 환자를 그렇게 잘 대하는 걸 보면서 보고 배웠거든요. 나중에 자기도 나병 환자만 그렇게 또 전문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분은 89세까지 살았어요. 1914년에서 2003년에 돌아가셨는데 89년 살면서요 평생을 나병 환자로 살았어요. 남을 돕는 일.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무엇일까? 감사하는 삶이죠. 감사. 예. 오늘 17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감사제, 하나님은 감사제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선택이에요. 내가 감사할 것이냐 불평할 것이냐 선택이지만은 감사를 선택하는 것과 불평 선택하는 것은 그 결과가 너무나 큰 차이 납니다. 감사를 선택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풍요하고 평안한 게 한데, 불평을 선택하게 되면 왠지 핍절, 곤고함.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감사하는 것은요 행복을 연습하는 것이고 불평하는 것은 불행을 연습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걸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현재 삶에 감사해 보세요. 현재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은요 1000만 명 알코올 중독자가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100만 명이 됩니다. 100만 명. 매일 총을 죽는 사람들이 10,000명입니다. 매년 32만 명의 여자들이 강간을 당합니다. 매년 22,000명의 죄수가 감옥에 갑니다. 이런 어려운 비극 속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감사해요. 정말 감사가 풍부한 사람은 그만큼 삶이 행복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세 번째 길은요 헌신봉사예요. 헌신봉사. 주님 앞에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 때문에 그러잖아요. 리빙스턴은 27살에 아프리카에 가서 탐험가로 의료선교사로 이렇게 일을 했는데 한 30년 이상을 했습니다. 그는 정말 이 의료선교사만이 아니라 탐험가로 유명하잖아요. 그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58세일 적에 이 탐험하다가 열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는데, 다행히 그 탐험가 스탠리 그 수색대를 만나가지고 극적으로 구출받습니다. 그때 스탠리가 그렇게 말하죠. 선생님은 지금까지 30년 이상을 이 아프리카에서 너무나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수고를 마치시고 거기 가서 평안히 쉬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선교사로 일했지만은 이것은 내가 헌신했다든지 뭐 수고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너무나 많은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선교하는 사업이요 정말 영광스럽고
나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절했어요. 그리고는 2년 후에 60세 때에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부름받습니다. 리빙스턴은 하나님을 위한 그 모든 선교 사역이 헌신이다, 수고다, 그런 말이 사치스러운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에 불과하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뭐 내 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영광이고 특권이다. 진짜 믿음자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뭐 바친다, 그럴 적에 이게 내가 뭔가 주 앞에 드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누리는 특권이고 영광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거에 기피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한 모든 것들, 정말 그 리빙스턴처럼 하나님, 이것은 내 헌신이고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그 많은 은혜에 대한 아주 지극히 보잘것없는 보답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품게 되면요, 정말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믿음을 닫아나올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도 말하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주님 앞에 무언가 드리면서 자랑하기보다 여러분 정말 그것이 내가 누리는 특권, 내가 누리는 영광이다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 드립니다, 헌금 드립니다. 그럴 적에도 하나님, 이것은 내가 주 앞에 드리기보다는 내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큰딸 한나네 식구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하면서 그랬어요. 한나, 너 작년에 추사감사한 거 얼마나 했어? 그랬더니 그 전까지는 100불, 200불 했는데 아빠 엄마가 한 2, 3천 불 하라고 그래서 작년에는 1000불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1000불 많이 했다. 그런데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너의 수준이라면 더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짐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드리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특권입니다. 영광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11조 못합니다.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특권을 생각하잖아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봉사, 정말 그것을 영광으로 아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인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까?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하세요. 생각을 하고 실천하세요. 마음에 딱 무엇인가 먹고 결단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결단하는 그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우리의 삶의 크기인 것이고, 우리 생각의 크기가요 그 사람의 인격의 크기인 것이고 신앙의 크기인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 영혼이 구원받은 그러한 은혜, 또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시련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갚는 길, 사랑하고 감사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